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고 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문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일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기가 귀하던 시절 사람들은 촛불이나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겨울밤 등잔불 옆에서 글씨를 쓰던 조상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등 스위치를 켜고 밝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앉아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경입니다. 여행은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큰 각오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차나 말을 타고 때로는 수주 동안 길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길에서 병이 나거나 도적을 만나면 생명이 위태로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단 몇 시간 만에 대륙을 건너고 고속열차를 타면 도시와 도시가 마치 동네처럼 가깝게 이어집니다. 길 위에서 소모하던 시간과 위험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병과 죽음 앞에서의 차이는 더 극적입니다. 옛날에는 작은 병 하나에도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해열제 하나, 항생제 하나가 없어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그저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학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밀한 기계가 몸속을 들여다보고 수술 로봇이 사람의 손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을 집도합니다. 치명적인 전염병도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때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지던 병들이 지금은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삶 전체가 길어지고 넓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통신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는 가족 소식을 듣기 위해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도착하기까지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멀리 떠난 자녀가 무사한지 소식을 알기 위해 부모는 애가 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의 터치만 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바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영상통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사라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먹기 위해 직접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손수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으로 배달 앱을 열어 메뉴를 고르면 불과 몇십 분 안에 음식이 현관 앞에 도착합니다. 편리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직접 발품을 팔아 가게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상품을 찾아낼 수 있고 결제하면 택배가 집 앞까지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편리함입니다. 은행 업무는 또 어떻습니까? 한때는 작은 은행 업무 하나를 보기 위해 반나절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 안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카드 한 장, 아니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의 모습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했고 책을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강의, 검색 엔진, 전자도서관이 지식을 바로 눈앞에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은 태블릿 하나로 수많은 자료를 접하고 어른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통, 의료, 통신, 생활, 교육 모든 영역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는 분명히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가장 풍족한 시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다. 과거의 불편함을 떠올릴 때 지금의 편리함은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전기는 늘 곁에 있고 물은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고 교통수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병은 두렵지만 동시에 의술과 약이 있고 배고픔은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음식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세상은 발전했구나, 정말 살기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발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발전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얼굴이 숨어 있는 걸까요? 편리함을 가장 먼저 떠올려 봅시다.
스마트폰 하나면 은행 일도 보고 물건도 사고 친구와 연락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가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서버가 멈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22년 카카오톡 서버가 하루 동안 멈췄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연락할 수 없었고 회사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가게는 결제를 받지 못했고 길 안내와 택시 호출도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단 하루, 그것도 앱 하나가 멈췄을 뿐인데 사회 전체가 마치 멈춰버린 듯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편리함 덕분에 자유로워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편리함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편리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멈추게 만들었고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결제는 멈추고 지도가 꺼지면 길은 잊히고 클라우드가 닫히면 기억도 닫힙니다. 우리는 손끝에 편리함을 얻는 대신 보이지 않는 전력망과 서버, 네트워크의 삶을 얇게 걸쳐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의학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의학과 과학은 병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노년은 약봉지와 병원 예약표로 채워지곤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 알의 약을 챙겨 먹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에 대한 불안도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오래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예전보다 더 오래 병과 동행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삶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걱정의 목록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해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는 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 앞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핵과 홍역, 소아마비 같은 병을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에이즈가 나타났고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항생제가 발명되었지만 이제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인간을 위협합니다. 한 질병을 정복하면 또 다른 질병이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끝없는 쫓고 쫓기는 싸움처럼 의학의 발전보다 질병의 변화와 적응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의학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협 앞에서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무궁무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몇 글자만 입력하면 수백만 건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겉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자극적인 정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실을 덮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영상과 사진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정보의 양은 늘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줄어들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읽지만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대신하려 듭니다. 우리는 더 많이 접속하지만 더 깊게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의 발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분명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굶주리던 나라가 지금은 풍족해졌고 과거에 불가능했던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평생의 숙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격표는 숫자를 올렸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 즉 편리함이 오히려 불편으로 이어지고 수명의 연장이 불안으로 이어지고 정보의 확대가 혼란으로 이어지고 경제의 성장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과학에서 찾아봅니다.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다층계에서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항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무너지고 정돈된 상태는 점점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국소적으로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더 큰 무질서가 생깁니다. 얼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차가운 얼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 물이 다시 저절로 얼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식습니다. 다시 스스로 뜨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방은 가만히 두면 어지럽혀지고 자동차는 달리지 않아도 녹이 슬며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아도 서서히 방전됩니다. 저절로 정돈되거나 저절로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점점 무질서로 향합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매일 치우고 정리해야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먼지가 쌓이고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습니다. 이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도로도 전력시설도 서버와 데이터 센터도 모두가 끊임없는 유지와 보수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정상이라 부르는 상태는 사실 끝없는 관리와 비용으로 붙잡아 두는 임시의 질서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음은 노력으로 잠시 지킬 수 있지만 결국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건강은 관리할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본성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마모되고 닳고 붕괴합니다.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잠시 동안 저항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 저항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은 제자리가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엔트로피라는 과학적 진실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미 오래전에 이 같은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 바로 그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미 행한 것, 바로 그것을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명, 새로운 발상. 우리는 그것이 인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뿐이라고. 과거의 역사가 오늘 반복되고 오늘의 사건이 또다시 미래에 되풀이될 뿐이라고.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그것은 전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시도였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은 모양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술 발전과 문명의 진보도 어쩌면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새롭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질투와 경쟁, 교만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바로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을 외쳐도, 아무리 새로움을 추구해도 사실은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조금 더 화려한 포장으로, 그러나 본질은 과거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반복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과학은 말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퇴보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정말 새 것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던 그 성경책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것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과학은 엔트로피라는 법칙으로 세상의 쇠퇴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인간의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경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 완전히 다른 본질의 변화입니다. 세상은 엔트로피의 법칙 아래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인류는 해 아래서 반복과 허무 속에 갇혀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진짜 새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기술의 진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빠른 속도나 더 큰 저장 공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발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발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해 아래에서 반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